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십상과 주님의 만찬. 우리 먼저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또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한번 보면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두 구절 말씀, 이 두 군데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이 주의 만찬을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하는 뭐예요? 저녁 식사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유대인이 하는 그 이 유월절 예식을 한번 봤는데요. 다양한 식사 프로그램이에요. 쉽게 말하면 식사 코스라고요. 그래서 컵도 여러 가지 5개인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우리가 누가복음 보면 주님께서 잔을 2번 이야기하시죠. 거기도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식사 중에 한번 이야기가 나오는데 식사 중에 있는데 주의 식탁이다.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식사다. 그 말. 저녁에 드리는 게 만찬. 주님의 만찬이다. 그래. 주님께서 뭐라고 부탁하셨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요. 주님이 여기에 누가복음 22장에서 뭐냐면 유월절이라고 말하고 있죠. 유월절. 유월절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전에 그 그날 저녁에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모든 처음 난 걸 다 죽였어요. 그러면 집집마다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있겠죠. 장녀가 있든지 장자가 있든지 짐승도 처음 난 짐승이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좌우에 바르고 너희는 그 안에서 그 고기를 먹으라.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 집안에서 양고기를 먹으면서 있는데 애굽 사람들은 다 죽는데 천사가 사람들을 죽이는 그 죽음의 천사가 와서 문설주에 피가 발라진 집은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다. 그 말이에요. 넘어간다. 그래. 유월절이다. 그 말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지. 유월절 지키라 그랬대요. 왜 지키라 그랬을까요? 사람들은요, 쉽게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랫도록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는가. 그것도 조금 전시간 한 구원 간증과 비슷해요. 그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애굽의 그 노예로서 흥미기게 하고 노예로 살다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애굽에 많은 재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결국은 모든 처음 난 걸 다 죽이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살고 그 다음에 애굽을 나와서 적과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 과정이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이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그것을 행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왜 이렇게 쉽게 잊어버려요? 참 쉽게 잊어버려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날 밤을 그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겠죠. 첫째 유월절을 지켰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너무 그때 사람이 죽는데 막 다른 사람들은 막 가슴이 뛸 거 아니에요. 죽고 안 죽고 그러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유월절을 했을 때 죽음의 천사가 자기 집은 넘어가고 여러분 그 10개라는 영화 보셨죠? 보면 어때요? 그런 것도 나오는데 출애굽하고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러는데 보면 대단하잖아요. 막 그건 실제 그 그림으로 하나의 영화로 보여주는 거지만은 실제로 애굽의 그 사람들이 다 처음 난 초태생이 죽는데 그것들이 그런 사건들이 그런 기억들이 유월절을 처음 지킨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있었을 거라고요. 아주 뭐 생생할 거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이것이 하나의 명절로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서는 차츰차츰 그것이 지워져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보세요. 저번에 유월절을 지킨 그 유대인들을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일부러 그 질문을 한대요. 자녀들이 아빠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그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다. 유월절 내력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유월절 내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매년 우리가 어떤 명절을 지킨다고 그럴 때 우리나라는 무슨 명절 지켜요? 뭐 추석이니 설이니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특별한 내력은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명절은 어때요? 다 이유가 있어. 뭐 유월절, 뭐 다른 뭐 절기 있잖아요. 초실절, 또 무슨 뭐 장막절, 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명절, 뭐 수전절,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다 큰 역사적인 사건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그걸 지킬 때 뭐가 생각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자녀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잃어버리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은 믿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안 믿지만 유월절을 지켜요. 참 그들은요 대단해요. 아주 그 율법 지키는 데 있어서는요 대단해요. 지금도 유월절을 꼭 해마다 지켜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런데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지금 이거 하신 거죠. 예? 그러면 뭐가 있어요? 그 식사가 같이 있죠. 식사 같이 하시면서 이 떡을 가지고 제자들 주시면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이게 하나씩 나누라. 떼어 먹는 거죠. 이스라엘의 떡은 이렇게 그 굽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척 달라붙이게 그거 가지고 그걸 떼어내는 거. 저는 그거 맛있게 생겼더라고요. 먹어보진 아직 않았어요. 근데 제가 맛있을 것 같아요. 그 과자처럼 이렇게 해서 먹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 먹죠. 찍어 먹는데 그 무교병 그걸 주시면서 이렇게 나누라 그래서 이제 그걸 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지키는 내 몸이다.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유월절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장자나 처음 난 초태생이 안 죽으려면 누가 죽어야 했어요? 양이 죽어야죠. 양이.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 했냐면 흠 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좌우에 바르라 그랬죠. 그리고 그 양은 고기를 안에서 먹으라 그렇게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장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뭐가 죽었어요?
양이 죽었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한다 그럴 때는 그 떡이 곧 뭘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같으면 양고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유월절 같으면. 그러면 뭐예요? 곧 그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양을 의미하는, 양고기를 의미하는 거고, 그 잔은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행하여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기념하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사도가 말했어요. 주께서 그러다 그랬죠. 주님이 우리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셨다 그랬어. 그런데 뭐예요? 여기 보면 주의 만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식사가 함께 겸해져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는 주로 교회에서 식사를 함께 하진 않죠. 함께 하진 않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식사와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포도주로 하다 보니까 취한 사람도 있고, 많이 마시니까. 어떤 사람은 또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그러나 오늘날 한참 안 그러죠. 그거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그 잔 마신다고 해서 배부르거나 취하거나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다른 거죠. 그러면 역사적인 배경은 바로 이 유월절. 여기에다가 하나님 두신 거예요. 그거만 있는 줄 아세요? 또 이것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건네는데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에 딱 발을 디디니까 요단강에 다 물이 그쳤죠. 그리고 나서 제일 깊은 데서 하나님께서 돌 12개를 꺼내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길갈이라는 데다가 세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자녀들이 이 다음에 저 돌이 무슨 돌이냐고 묻거든. 뭐라고 그랬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가를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다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역사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그러면 뭘 생각해요? 네? 예수님 탄생날이요? 생각 안 해요. 네? 생각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애인 만나는 날, 어떤 사람은 노는 날, 어떤 사람은 공휴일, 별 다른 얘기 점점 지금 갈수록 지금 그전에는요, 제가 어릴 때는 크리스마스 날 그럴 때는 꼭 성화를 보여줬어요. 텔레비에서도. 그러시죠? 텔레비 보면 십계니, 코바디스니, 그런 영화, 그럴 때 보면 저는 지금은 크리스마스 날 그런 영화 안 보여주더라고요, 또. 요즘 그런 영화 잘 안 나와요. 엉뚱한 하지. 지금 점점 뭐냐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크리스마스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주의 만찬은 믿는 사람들은 꼭 참여를 해야 돼. 참여를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만찬은 매일 했어요. 매일. 처음에 보면은 날마다 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이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그날 저녁에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를 했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만찬을 할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주님과 함께 그 유월절에서 그걸 참석했던 사람들이라면 마음이 새로웠겠죠. 주님과 함께 그 시간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보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에서 모여서 주의 만찬을 가지고 주님을 기억했던 걸 보게 돼요. 떡과 잔을 가진 건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 죽으시면 증거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참 좋아요. 제가 해보니까 이제 물론 어떤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주의 만찬을 하는 사람들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에서는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데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전혀 안 하는 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뭐 1년에 한두 번이라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매주 이거 떡과 잔을 가지고 만찬을 이렇게 행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는데 참 좋은 점이 뭐냐면요. 만찬 떡과 잔을 앞에 놓고는요. 딴 생각 안 해요. 그죠? 누구 생각해요? 주님 생각해요. 만찬상 딱 앞에 놓고 떡과 잔을 거기 놓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야 생각 안 하죠? 생각 안 해요. 예수님 생각해요. 예수님.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는 뭘 가르치는 거예요? 물어보면 아빠 저거 뭐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바로 너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찍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너를 돌아가신 거야. 이렇게 전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 만찬은. 그 만찬에서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예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 주님의 그 살을 의미하고 피를 의미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뭐예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저는 제일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공과에서 보시겠지만은 뭐냐면 이 만찬에는요 여러 가지 사람들 주장이 많아요. 뭐 화채설 이런 것도 있죠.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과 영혼의 신성 자체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그 떡과 피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살이 되고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는 없어요. 어떤 교회에 보면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면 그걸 하고 남은 건 뭐예요? 남은 것도 주의 살이요? 피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처리가 곤란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그래서 심지어 기독교가 어디까지 갔었냐면, 그러면 이제 이 기독교가요, 계속해서 개혁됐다가 타락했다, 개혁됐다가 타락했다 그러죠. 계속. 근데 타락한 순간에 어떤 거 있었냐면요. 그런 게 있었대요. 이 화채설을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러면 실제로 주님의 피가 되는데 거룩하잖아요. 거룩한데. 그럼 그 잔에 빠진 파리는 거룩한 파리예요? 거룩하지 않은 파리? 네? 그런 쓸데없는 그런 그 목적에서 벗어난 그 잘못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찬을 주님께서 단순하게 그냥 함께 식사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찍힌 내 몸이고 너를 피다 내 피다 이걸 기념해다고 부탁하신 건데 거기다가 뭐 화채설이니 공제설이니 뭐 여러 가지 그 여러분 공과 읽어보니 다 아실 거지. 뭐 영적 임재설 그때만 주님께서 임재하신다느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이야기하려면요 이거 몇 년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골머리 아픈 문제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학문이 무언가를 오랫동안 생각했대요. 자기가. 도대체 학문이 뭘까? 그래가지고 얻은 답이 뭐냐면요. 쉬운 것을 어렵게 말하는 것이 학문이다. 쉬운 것을 어렵게 말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어려운 말로 막 하는 거예요. 무슨 학 뭐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죽음과 자기 그 사랑과 자기 희생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잊어버리지 말라? 너희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 누구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후손도 잊어버리지 말고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주 목적이에요. 그죠? 그게 뭐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 살이 되느냐 피가 되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도 매주 떡과 잔을 대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그 잔을 보고 떡을 보면서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나의 삶을 저는 뭐 직접 주님은 보지 못했고 주님을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쉽게 말해서 주님과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뭐가 감동적이고 뭐가 참 감사됐냐면 아까 우리 구원 간증 이야기했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나를 어떻게 주님께서 오늘날 이와 같이
변화시켰는가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역시 그렇게 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떡과 잔을 놓고 볼 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럼 만찬상 앞에 참석해서 뭘 해야 할까요? 우리는 거기에서 첫째로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는 예배에 있어서는 이제 나중에 공부할 때가 오겠습니다만 예배에 있어서 예배드리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에 반한 거죠. 하나님 어떠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죠. 경배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해 주신 일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감사를 쉽게 잊어버려요.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문둥병자 10사람이 있었죠. 사마리아 거기에 보면 한 10사람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가지고 너희가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래서 가다가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누가 돌아와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에게 감사했어요. 한 사람만. 그러니까 주님께 뭐라고 했어요?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밖에는 나에게 와서 감사를 표할 자가 없느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받은 은혜는 얼마나 커요? 엄청나게 크죠. 전에 많아요. 매주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해도요, 감사드릴 게 많아요. 그 자리는요, 묵묵히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감사한 건 뭐냐면, 구약에는 제사장들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제사장들만. 일반인들은 그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죽어요. 구약에는 제사장들만 드리는데 신약에 와서는 모든 믿는 자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기 때문에 남자들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드려야 할 예배를 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감사할 의무가. 그 마땅하고. 어떤 사람이 제가요, 어떤 어려울 때에 제가 어떤 사람을 도와준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으면 제가 꼭 찾아서 보답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몇 번이나 절을 하면서 갔거든요. 근데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아직 연락 한 번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참 은혜를 갚는데 참 약해요. 약해. 감사하는데 참 약해. 나병 환자로 평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많이 틀리지만 그때는요, 가까이 오면 돌로 못 오도록 다 돌로 쳐서 하고, 저만큼 사람이면 우리는 부정하다, 오지 마라 이렇게 소리를 질러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가고 한 사람만 온 거예요. 한 사람. 나머지는 다 뭐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감사할 줄. 우리는 이 만찬 예배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받았는가. 그 기억하는 거.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념하는 건 뭐예요? 주님의 죽으심도 생각해 보게 돼요. 주님의 사랑도, 희생도, 역사와 나에 대한 축복과 주님의 어떠하심과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구원받고 거듭나서요, 예배를 드리게 되면 너무너무 감격스럽죠?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안 올까? 그걸 기다렸지. 나중에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오냐, 그러고, 예?
만찬 시간에 또 어때요? 누구 다른 형제들 감사할 사람 없을까? 그만큼 뭐예요? 우리 마음이 멀어졌다는 거죠.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행하여 어떨 때마다, 마실 때마다, 그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달라.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보면 문제가 일어나요. 그렇죠? 문제가 일어나. 그러면 이 문제가 뭐냐면 주님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때는 식사였기 때문에 아마 뷔페식이었는지도 모르죠. 각자 나눠졌으면 이게 자기만 먹겠죠. 지금처럼 만약에 우리가 분잔을 쓴다 그러면 다 혼자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마 뷔페식인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먼저 와서 배부르게 먹은 사람은 배불러. 제가 생각해보니 교회 같지도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취하고 취한 사람은 무슨 소리 하고 있겠어요? 횡설수설하고 있겠죠. 주의 만찬이라고 가보니까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방문해서 생각해 보세요. 주의 만찬, 주님의 뜻과 지금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그런 예배 시간인데 같이 찬양하려고 가보니까 취해가지고 헛소리하고 앉았고, 어떤 사람은 배부르다고 배 두드리고 앉았고, 어떤 사람들은 쫄쫄 굶고 앉아가지고 배고프다 앉았고,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 들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교회냐? 그러겠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어려움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책망한 거예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건 옳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게 또 뭐냐면,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의 만찬의 원래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외의 목적으로 그걸 사용한다는 건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참여하지 말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죄를 생각할 수 있어요. 죄를 밥 먹듯 하면서 주의 잔에도 어떻게 참여해요? 그러면요, 그게 옳은 것이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고 참여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잠자는 자와 병든 자가 많았다 그랬어요. 잠자는 자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잠만 자면 다행이게? 그건 뭘 말하냐면 죽은 자를 여기고, 죽은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요, 참,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요, 제 마음도 아파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언약궤를 누가 와서 만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건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 자리에서. 제사장이 아닌데, 그때가 아닌데, 언약궤를 만졌다 그러면 그 자리에 죽는다고요. 제사장 옷 밑에 뭐가 있냐면 방울을 달았어요. 딸랑딸랑. 그러면 밖에 사람들은 보이지는 않죠. 그 사한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 딸랑딸랑, 그 딸랑딸랑 소리 나는 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렇게 아무 것이나 할 수 없고, 무서운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만찬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 내가 그냥 마음대로 뛰어도 되고, 뭐, 가서 내가 마음대로 내 정욕을 위해 살면서 그냥 뛰어도 되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살피고 나서 그 잔에 참여하고 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잘못했으면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원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만찬의 목적대로 우리가 그 찬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주님의 이 만찬에 참여해서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첫째로는 주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 경배하는 것.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도리예요. 그뿐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없이 몇 초 동안 살 수 있어요? 주님 없이 몇 초 동안 살 수 있어요? 어떨 때 뭐라는 줄 아세요? 암 걸린 사람이요. 암 걸린 사람이 병원에 가서 수술해가지고 의사가 치료를 잘 해줬어요. 그러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럽니다. 선생님이 수술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은 뭘 고쳐주셨어요?
영혼만 고쳐준 거 아니야?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의 자녀로서 그 영원한 축복을 함께 나누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러면 감사할 게 전혀 없이 그동안 앉아서 이 시간이 왜 안 지나갈고 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과 가깝게 교제하지 못한 사람,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예배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절대로. 첫째로 예배는 뭐예요? 삶 자체가 살아있는 향기로운 예배잖아요. 삶 자체가. 그리고 주일날 만찬 예배는 뭐냐면은 일주일 동안의 삶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그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결과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 갑자기 가서 앉아서 감사합니다. 그런다고 그것도 뭐예요? 뻔뻔스러운 사람이에요. 예? 밖에서 그냥 지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죄지고 살다가 와서 그게 막 떡대면서 그렇게 그런 것은 뻔뻔스러운 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에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그걸 전해주고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매주일 그것을 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기억함으로 주님과 더 가깝게 교제할 수 있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영혼의 유익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절대로 하나의 행사에 치우치게 해서는 안 돼요. 행사로 치우쳐버리면은 그냥 단순한 뭐예요? 종교 생활로 그쳐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참 불쌍한 일이에요. 불행한 일이고.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죠. 주님께서 이 식사하는 건 지금도 우리도 저도 어떨 때는 그래요. 식사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식사한다 그러고 식탁을 쭉 둘러앉아서 그러는데 우리는 그 대신 예찬이라는 거 하잖아요. 예찬이라는 게. 근데 그 시간도 참 좋아요. 성도들하고 함께 앉아서 식사를 나누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만찬 시간이 좀 틀리죠. 만찬 시간은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보고 주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하는 거 시간이기 때문에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찬책에 참석이 어떻게 되느냐? 준비하셔야 되셨죠. 준비. 뭘 준비해요? 삶을 준비해요. 삶을. 일주일 동안의 삶이 내 삶이 예배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준비해야 하냐면은 와서 감사할 것 준비해야 하잖아요. 감사할 것. 근데 준비할 때 내용은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배는 뭐예요? 엎드려 절하다 그게 예배예요. 그러면 만찬을 지킬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 참석해가지고 만찬 참석해가지고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뭐 하러 온 거예요 거기에 지금? 예, 광고하러 온 거예요.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배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믿었으니까 교회에 와서 이제 남자분들은 주님의 만찬에 참석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물론 자매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 형제들이 만찬에 참석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준비하시고 오셔야 돼. 준비하시고. 무슨 얘기 아시겠죠? 준비하고 와서 할 때 그 내용이 감사나 찬양이나 이런 것이어야지 주여 저에게 뭘 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한다면 감사로운 거 아니야. 그래, 그건 못 같은 거 아니. 아이고, 저번에 내가 누구한테 신세를 많이 졌어.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가서 참 감사하다고 말을 해야지. 가가지고 그 돈 좀 더 주시오. 그러면 뭐라 그렇게 안 해. 감사로 한 게 아니죠. 돈 받으러 간 거지. 그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우리 형제님들은 그것을 준비하셔야 돼요. 예배들을 준비를 하시고 가셔야 돼요. 첫째로는 마음 준비도 하셔야 되고, 그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도 하시고 바로 잡고. 그래서 저는 주일마다 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우리 자신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돌아볼 수 있잖아요. 내 자신을 주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에 아까 말한 것처럼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 우리가 일주일 단위라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 하나님 예배는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다 주어졌느냐? 아니요. 누구에게만요?
제사장들에게, 유대인들이, 거기 레위인들에게만. 레위인들의 특권이, 제가 네팔에 갔더니요. 네팔에 가면은 주로 그 신분제도가 있어요. 신분제도가. 근데 제일 높은 아주 최고상한 신분이 누군지 아세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제가 놀랐어요. 우상 숭배인데도 제일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우상 숭배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쉽게 하면 무당. 그 사람들이 제일 높은, 그러면 하나님 숭배한 사람들 어떨까요? 최고의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왕 같은 백성이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준비해서 나가서 이 떡과 잔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기념해야 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이 유월절을 제정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한 희생을 너희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라.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지? 너희 후손들 대대까지 그것을 전해서 잊어버리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냥 어떤 분들 보면 그래요.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주일날 교회에 보면은 애들 데리고 오는데 만화책을 같이 가지고 온다든지 뭐 먹을 걸 가지고 온다든지 해가 너는 이거 책 읽어, 그리고 너는 이거 뭐 그리고 있어, 이거 주일날 그게 합당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뭘 가르쳐야 돼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떡과 잔이 있는데 애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저것은 주님께 너를 위해 지키는 몸이란다. 스피란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너는 만화책 읽고 있고 너는 너 공부하고 있고 너는 뭐 먹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도. 난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너는 여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교회가 도서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도 형제들은 의무가 있어요. 예배드릴 의무가 있고 주님을 기억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도 절대 그 시간에는 주님께서 부탁하신 걸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 만찬을 대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후손에게도 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일 아시겠어요? 네.